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유다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가 왜 이 유다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사실 유다는 구원에 관한 복음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들어있는 풍성한 교훈들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유다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 감지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상황임을 유다는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밖,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요한 2서도 그랬고 요한 3서도 그랬고 오늘 살펴볼 유다서도 동일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밖 세상에서의 싸움이 아닌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싸우고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첫 번째 말씀은 분별하라입니다. 이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있는가? 본문이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6절을 참고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디도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출입구나 엘리베이터를 보면은 이 이단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경고문을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이 안에서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배 중간에 있는 가운데에서 당신은 뭐 이단입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시인하는 것으로 검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으니까 다 성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다서를 통한 유다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겉으로는 시인하나 이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5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며 믿음이 크고 작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뒤로 가려고 했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믿음은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곳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탈출할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교인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성도이며 출애굽한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 자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통하여서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조물이었던 천사가 창조주인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수종 드려야 될 자가 예배를 받는 자리에 가려고 했던 그 악한 천사들처럼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육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동성애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자신들이 기준되어서 행했던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었던 마귀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비판하고 비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1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들이 가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하지 않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배자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공격하고 살인하는 자리에 있는 자, 그게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삭슬 위하여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3번이나 저주할 뻔했는데 오히려 3번이나 축복을 했던 자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삭슬 얻기 위하여서 또다시 비방하고 또한 저주를 내렸던 발람의 길.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익을 위하여서,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뭔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적인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판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명예와 권위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발람처럼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어그러지는 길로 가는 자입니다. 마지막 7번째 특징은 고라의 패역입니다.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완전히 거역했습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 그들을 치고 올라오면서 너희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무 지나쳤다. 너희는 너무 교만하다. 모세도 아론도 자기의 대단함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를 두고 계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특별히 제사를 지낼 때는 그의 형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고라와 함께 했던 자들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유다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 힘써서 이러한 자들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나열했던 특징을 통하여서 이런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다는 자신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사도들이 뭐라고 했나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며 모든 사람들이 형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이들 속에서 이들 자신에게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너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게 되면 어떤 그 믿음이라는 마음속에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만 우리 자신을 지킬 자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을 통하여서 유다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살기 힘든데 나라마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참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12월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삶의 그런 일기들을 보면서 나는 2024년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많이 이루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참 요즘 뭐 하나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염세주의 혹은 허무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질지라도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주님을 더 소망하게 만들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긍휼을 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다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이서 3서를 보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분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도 이와 같습니다.
근데 유다서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자신을 지켜라고 얘기하는데, 유다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는 너희 자신들만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더해서 너희 자신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 또 불에 들어간 자들,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있는 그 사람들, 그 부류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라, 긍휼히 여기고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와 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과 교제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죠. 그럴 수 있나? 라고. 그런데 그들을 품고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불 속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 불 속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가만히 있는 자들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고 지켜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한 부류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이미 완전히 물들어 버렸던 자들, 그래서 아예 우리 공동체를 떠나서 넘어가 버린 자들, 그들까지도 유다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특징이 이러한데 그들을 반드시 분별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하여서 경계해야 된다. 근데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나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교육에 들어간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완전히 거기 넘어간 자들로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긍휼을 기다리며 공동체를 지켜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의심하는 자들, 그래서 흔들리는 자들, 그들을 잡아주고 그리고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보에 나갔던 말씀 본문과 말씀 제목과는 다릅니다. 절대 주보 담당자의 실수나 주보를 준 사람의 실수가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만히 있는 자들은 누구이며 그 가만히 있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 가만히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행동하고 이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단의 몸소리 앓고 있고 우리는 많은 이단에 대해서 대비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단들은 넘쳐나고 있고 판을 치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고, 또 이 당시에 교회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서 공동체가 안 좋은 영향에 있는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와 여러분들 또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면서 유다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유다는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확신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들이 교회에 혼란스럽게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함을 통하여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거침이 없게 하시며 흠이 없게 서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교회를 보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다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급박한 마음으로 들어섰지만 유다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확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악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확신과 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히 하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 유다는 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이단들이 끊임없이 초대교회가 시작한 이후로 이단들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침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고 교리가 명확하게 선 것은 이러한 시간이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으면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말씀, 자기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했던 것, 이것이 교회 안에는 오히려 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주님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부흥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유다가 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의심하고 불 속에 들어가고 옷이 더러워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들을 지키고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말했던 분별하고 지키고 공동체를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